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2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냥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그 죄악시키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가져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가져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가져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가져갑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대겔이라 하는 큰 강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생업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요즘 시위가 있는 이란, 얼굴과 머리를 가리는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죽음을 당한 한 여인을 추모하며 시작된 그 시위가 온 나라로 퍼져간 그 이란은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이라크 옆에 그리고 페르시아만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란의 옛날 형태가 옛날의 이란은 바로 지금의 옛날에는 그 페르시아의 중심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 북쪽으로는 티그라스 강이 있었던 그 강들 사이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면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는 나라는 이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된 다니엘이 있는 곳이 바로 이란의 한 부분이었던 티그리스 강. 이 힛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스 음력인데요. 그 힛데겔 강에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경험하였던 다니엘. 그 다니엘의 환상을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 한 일이 벨드사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으니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그 지혜로움으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까지 그 나라를 위하여 일했던 벨드사살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은 환난, 고통으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70년 후에 회복되어 돌아가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환난, 로마의 지배와 또 그에 대한 반란으로 일어났던 마카비 왕조의 최후를 말하기도 하고 로마 장군 티투스의 원정으로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임할 사단의 시험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환난에 대하여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환난 자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대책은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21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또 바르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멸망, 그러나 그 멸망 이후에 다른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 자신을 맞추겠다라고 다짐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환난 앞에서, 전쟁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대안은 기도였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며 나의 뜻을 고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과 지혜에 순종하여 아멘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다니엘의 금식의 기도의 목적은 분명히 자기의 것들을 강요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뜻대로 기도했고, 그래서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반드시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한 빈민들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요, 억지로 하는 기도 혹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기 위하여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그래서 이사야는 금식 기도에 모든 것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나그네를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인 기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의 핵심은 내 뜻을 주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참된 기도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히데겔 강에서 환상을 본 다니엘, 그는 그 환상에 대하여 4절부터 설명합니다. 그와 여러 사람들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에 있었고 그곳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의 순금의 띠를 띠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그 사람의 얼굴은, 또 그 사람의 형체가 어떤지,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의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도 여러 학자들은 각각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브리엘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힌트를 몇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여러분 그 날짜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요, 첫째 달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6월절이죠.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이 희생하여 재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날입니다. 첫 달에 예수 그리스도, 곧 6월절이 있는 그 달에 그가 보았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에도 보면 그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마포라는 것은 원래 장례식에 쓰이는 수의였습니다. 그러나 세마포는 또 하나 왕이나 제사장처럼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 갈대로 만든 이 세마포를 아주 잘 만들면 너무도 부드러워 좋은 옷이 되어 더운 여름 지방인 곳에서 왕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그리고 왕이 되신 분, 6월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6절에도 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얼굴이 번갯빛 같고 그는 횃불 같은, 또 그의 허리에는 우빌이라고 하는 당시 금 최광지에서 가져오는 최고급 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가 정말 바라보며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시어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알지만 기다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 알지만 다니엘의 경우 모진 고난과 환난, 핍박과 박해가 있음을 보아 그 힘든 것들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환난이 있으며 유혹과 사탄의 시험들이 있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사랑은 영원함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갈 사람들, 100년, 200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그 영원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거룩으로 지키십시오. 그리고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립시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믿음을 주시되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대안,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통해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한 말씀 가운데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세일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시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